신명기 24장 말씀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잊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면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빌려줄 때에는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혹여 전당물을 받았을지라도 해가 질 때는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취할 수 있는 전당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난한 자들의 전 재산은 겉옷 한 벌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겉옷 한 벌을 전당물로 취했을 때는 해가 질 때는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 빌려주고 담보로 겉옷 한 벌을 받았는데 해가 질 때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전당물을 잡지 말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들 가난한 자들에게 돈 빌려줄 때 왜 겉옷을 담보로 취해서는 안 되고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기후 변화 때문이죠. 낮에는 덥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춥게 되니 가난한 자들의 겉옷은요 그의 전 재산이며 그 겉옷은 밤에 잘 때 덮고 자야 하는 이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가난한 자들이 덮고 자야 될 그의 이불까지 빼앗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겉옷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우리는 가로막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겉옷에는 옷단술이라고 하는 것이 달려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겉옷을 두르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빼앗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가로막는 것이니 이러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옷을 담보로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17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부는 가난한 자의 대명사인데 가난한 자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8절에는 그 이유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 때에 종으로 살았습니다. 노예가 되었고요. 짐승처럼 일만 하게 되었어요. 죽어라 이랬지만 그들은 마치 짐승처럼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자유케 하실 때 애굽 사람들에게 금과 은을 받아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했던 품삯까지 다 받고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속하여 양면이 되게 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값으로서 종되었던 삶에서 구속을 받아 양면이 되었고 자유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너를 종되었던 너를 양면이 되게 하신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도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곡물을 재배하고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밀과 보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밭에서 추수할 때에 모퉁이에 곡식 한 단을 다 베지 말고 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던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보아스였어요. 룻의 남편인 보아스.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일하던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추수할 때는 모든 곡식을 다 베지 말고 또 너희들이 벤 그 곡식 가운데 일부를 좀 밭에 흘려두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양식이 되었을까요?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먹고 살 것이 없어. 그래서 룻이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누구의 밭에서 일하게 됩니까?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면서 종들이 떨어준 흘린 그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봉양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처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랑과 배려,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감람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 열매를 딴 후에 한 번 따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얘기예요. 남은 것이 있는지 다시 살피지 말라는 거예요.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1절에도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포도원에서 포도 열매를 딸 때도 한 번 따면 족하고 남은 것이 있나 다시 살피지 말고 남은 것은 가난한 자들의 양식으로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보면 정반대로 적용되는 나무도 있습니다. 정반대로 적용되는 나무는 무슨 나무인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의 열매 1년에 한 번 그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포도나무도요, 1년에 한 번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그렇지 않아요. 봄서부터 여름까지 계속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올리브 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는요, 주인이 먼저 한번 따고 남은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열매는 첫 번째 것이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에요. 첫 번째 열매가 주인이 따면 안 되는 것이죠. 상품성이 조금 떨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열리는 열매부터 주인이 따서 팔거나 먹거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사랑과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자였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자유케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데, 그런데 단순히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믿는 자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이 사랑과 은혜를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신약에도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누가 사랑과 긍휼과 구제를 행하려면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힘으로 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구제를 행합니다. 그러면 내 것으로 한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것으로 구제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나의 공로가 되고 나의 의가 되어서 이게 은근히 이게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는 받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인가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주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재물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로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누가복음을 강해할 때 하나님의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청지기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청지기의 사명은 나누고 베풀고 공급하는 거예요. 누구의 것으로? 주인의 것으로. 주인의 것으로 주인의 모든 권속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공급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돼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재물로서 나누고 베풀고 공급하기를 소원하는 자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년 12월 달에는 정말로 나누고 베풀고 공급하는 이 은혜가 간절한데 올해는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살펴보셔야 돼요. 직장 동료들 가운데 내가 도울 자는 없는지, 나의 가족과 친인척 가운데는 고통받는 자들이 없는지 돌이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수고하는 경비원 아저씨들,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갑질의 대상이잖아요. 일하면서 그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분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갑질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 그리스도의 긍휼을 베푸는 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로 공급하는 자,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24장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돌이켜보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라. 이것이 신명기 24장 말씀이에요. 이같이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께로부터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친인척 가운데, 직장 동료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이 있는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모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공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